안녕하세요 도반님들. 붓다이 딸 세상을 비추다 3부 11장 우리가 따라야 할 10가지 교훈을 요약해 드립니다. 다음의 10가지 교훈들은 이 책의 저자인 아미 슈미트가 디파마의 가르침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의 명상 수행법을 선택해 꾸준히 행하라. 명상을 통한 발전을 원한다면 한 가지 기술을 꾸준히 익히십시오. 디파마는 수행자들에게 여러 가지가 아닌 한 가지 명상법을 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수행법을 바꾸지 말고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하세요. 사실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은 수행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자신이 택한 수행법을 꾸준히 행하십시오. 둘째, 날마다 명상하라. 지금 당장 수행하라. 나중에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디파마는 평온을 원한다면 규칙적으로 수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일 5분이라도 격식을 갖춘 수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불가능하다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깊은 숨을 한 번씩 내쉬고 들이쉬라고 충고했습니다. 디파마는 제자들에게 방석 위에만 뻣뻣이 앉아있지 말고 삶의 순간순간을 명상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바쁜 은행원인 어떤 사람이 명상할 시간이 없다고 하자 디파마는 그럼 당신이 계산을 하는 동안에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어디로 급히 갈 때는 급한 마음만 생각하고 밥을 먹을 때나 신발을 신을 때는 오직 자신이 하는 일만 충분히 인지하세요. 명상이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챙김은 디파마가 했던 무언가가 아니라 언제나 디파마 그녀 자체였습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을 돕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자 아내와 아이를 떠났지만 디파마는 가정생활을 해나가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디파마는 여성들에게 깨달음을 얻고자 가족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특정한 삶의 형태나 장소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인내심을 길러라. 인내심은 마음챙김과 집중력을 발달시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내심은 한계 상황과 만나면서 커집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는 아마도 그냥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인내심은 일생 동안 발전시키고 정제해야 할 수행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당신의 마음은 모든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디파마는 마음의 대부분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야기만 존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없는가라는 개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제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이야기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이야기를 관찰하고 그 공허함을 파악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몰아내세요. 생각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디파마는 마음은 몰아내야 할 적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마음과 친해지는 과정과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잭 콘필드가 어느 날 단체 인터뷰 시간에 디파마에게 스승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디파마는 웃으며 내 마음속에는 집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 3가지가 있다고 답합니다. 잭이 다시 그게 전부냐고 묻습니다. 디파마는 그렇다고, 그게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여섯째, 감정의 불을 식혀라. 분노는 불립니다. 화와 짜증은 일어났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도 다시 생겨납니다.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므로 열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디파마에게 어떤 상황에서는 정당한 분노도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디파마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디파마에게 만약 누군가 당신의 손녀를 위협해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디파마는 물론입니다. 나는 화내지 않고 그 사람을 제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7째, 수행과 함께 즐겨라.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수행을 한다면 역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잭 앵글러가 물었습니다. 수행은 정말 단조롭습니다. 열정도 없애고 화도 참고 욕망도 제거해야 합니다. 마치 매우 지루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활기는 다 어디에 있는 건가요? 디파마가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군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의 탐욕과 분노, 무지가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새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삶이 지루했지만 이제는 매일 매 순간이 활기와 재미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8째, 간소하게 살기. 간소한 삶을 사세요. 간소한 삶은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많이 치장하는 것은 수행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디파마는 모든 면에서 정말 간소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사교 생활을 삼가했고 불필요한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근심거리에 대해 상관하지 않았고 그 근심이 불평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디파마는 때로 침묵 속에 휴식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파마는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망상이 여러분의 시간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파마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평온하고 고요하고 단순하게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9째,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본다면 당신은 매 순간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파마는 그녀의 삶을 매 순간 끊임없이 축복하는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조종사인 제자에게 비행기를 운행하는 동안 승객과 동료들에게 축복의 마음을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매일 축복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은 좀 더 특별해질 것입니다. 10번째, 삶은 순환의 여행입니다. 명상은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디파마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삶의 끝에서 진실로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채우고자 했던 빈 가슴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부 11장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2장 위대한 스승과 마주하며가 이어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도바님들.